종교교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7주 차이고요. 13과 성적인 애정행위라는 신성한 은사와 성스러운 책임, 그리고 제 14과 외설물 사용에 대해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인 만큼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때 낯선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것과 관련된 복음의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학습을 시작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조용한 공간을 찾으시고 기도로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6주차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떠한 것을 다루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영원한 동반자를 찾고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동반자를 찾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단순히 주님께 기도해서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찾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님께 인도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발을 먼저 담궈서 발이 젖게 되었을 때 물이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한 결혼을 꿈꾸고 있다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신앙을 행사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결혼을 결정할 때 완전함이 아닌 가능성을 보고 결혼을 결정합니다. 영원한 동반자에게 바라는 어떤 특정한 영적 자질이 있다면 우리도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그러한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 의지와 병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 안에서 부부 생활을 더욱더 가꾸고 싶다면 남편과 아내는 온 마음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만 결합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잠깐 하나 보시겠습니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견해인데요. 친구들은 여러분이 왜 혼전 성관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게 뭐가 잘못이냐? 두 사람이 뜻이 맞으면 문제될 게 뭐냐? 결혼할 때까지 성관계를 기다려야 한다면 인생에서 중요하고 재밌는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친구로부터 받는다면 여러분은 이것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친구에게 설명한다 해도 친구가 이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일지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다만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것과 관련된 복음의 원리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제13과 준비 자료의 제1부와 2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밑에 있는 댓글의 링크를 사용해서 이 자료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친구의 질문에 어떻게 대응하겠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학습을 위해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면 그룹을 나누어서 각자의 영역을 공부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제안을 모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학습은요. 아담과 이브는 부부간의 사랑의 본질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적인 애정행위를 마음과 소망과 삶과 사랑과 가족과 미래와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는 상징으로 봄으로써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아래에 있는 참고 자료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학습은 성적인 애정행위를 그저 육체적 쾌락을 주기 위해 마련된 육체적 경험으로만 보는 것이 왜 그릇된 생각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의 성관계는 관련자들에게 정서적 및 영적으로 어떤 해를 입힐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래에 있는 준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선택학습 세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간증과 육신의 신성한 목적에 대한 간증이 성적인 애정행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준비자료 1부와 2부를 한 번에 살펴보시면서 아까 친구의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실 수도 있겠고 이 세 개로 나누어진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것들을 살펴보실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친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택학습에 있는 몇 가지들을 같이 살펴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과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에는 많은 아담과 이브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단어에 잠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돕는 배필은 어떠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단어를 배우자, 아내 혹은 동반자라는 단어보다 돕는 배필이라고 단어가 사용된 것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돕다라는 뜻의 help는 두 개의 히브리어 어근이 조합된 것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뜻은 구조하다 또는 구원하다라는 뜻과 강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에 배필이라는 뜻의 미트는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 뜻은 적합하다, 동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글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영어 경전에는 help meet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구원할 능력이 있는 적합하고 동등한 동반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우스갯소리로 결혼하신 어른들이 아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아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아내에 얹혀가려고요. 혹은 내 남편이 너무 훌륭하니까 내 남편을 그냥 저는 얹혀가려고요.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족을 이루어 하나가 될 때 그들은 단순하게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동등하고 서로를 구원할 수 있으며 서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등하게, 동등한 동반자로서 같은 방향을 보고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21절에는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불을 만드셨다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정말 갈빗대가 하나가 없나 하고 양쪽 갈빗대를 만져가면서 세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실제로 갈빗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뜻하고 있습니다. 러셀 넬슨 회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옆구리로부터 나온 갈비뼈는 동반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갈비뼈는 지배나 굴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나란히 일하고 살기 위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24절에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한다는 말은 우리가 가족이 단순히 함께 산다라는 말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복음 안에서의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은 친밀하고 지속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친밀하고 지속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간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찾은 것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부로서 남성과 여성은 친밀하며 지속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동등한 동반자 관계이며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서로를 구원할 권능이 있는 적합하고 동등한 동반자로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선택학습도 잠시 살펴봅시다. 아까 질문에서 친구들은 성적인 애정 얘기를 그저 육체적 쾌락을 주기 위해 마련된 육체적 경험으로만 보고 있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일찍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외 성관계는 관련자들에게 정서적 및 영적으로 어떤 해를 입힐 수 있을까요? 준비자료 2부에 있는 여기에 제프리아 홀런 장로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육신은 본질적으로 영혼의 일부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죄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규정 밖에서 다른 사람의 육신을 범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명 중심의 목적과 절타들을 악용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의 몸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선택학습 3도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간증과 육신의 신성한 목적에 대한 간증이 성적인 애정 행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속죄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가 외설물을 이야기할 때 같이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애정행위는 오직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행해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부부관계에서의 성적인 애정행위는 사랑을 표현하고 생명을 만들고 유대와 단합을 강화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성적인 애정행위는 부부관계에서 온전한 헌신과 총체적 결합의 상징이다. 육신은 영혼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우리의 영과 영원한 진보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 나눠드리고 싶은 원리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적인 애정행위는 본래 아름답고 신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계획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는 것이 단순히 쾌락이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 와서 육체를 가지고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을 위해 태어났고 또한 발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단순히 같이 살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 즉 서로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적합하고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친구들에게 우리가 순결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관계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준 것이며 또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러한 적절한 관계는 더 많은 영의 자녀들을 지상으로 데려오고 그들을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리 스스로 가족을 이룰 준비를 하고 가족 안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그 준비가 안 된 고등학생들이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사회적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미혼모 아래에서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거나 죽게 되거나 입양되게 되거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성과 아내 사이의 성적인 애정행위가 무분별하게 본래의 목적 이외의 것으로 욕망에 사로잡혀 사용되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은 정말로 많은 안 좋은 것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의 법에 따라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순결의 법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13세 아들이나 딸을 둔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실 것입니까? 아마 우리가 자녀를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자녀의 입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순결의 법을 지키는데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순서를 마련해 봤습니다.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러분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내가 자녀가 있다고 13세라고 아들이나 딸에게 순결의 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지금부터 여러분은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여러분이 잠시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내가 부모라면 자녀에게 주님의 순결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자녀에게 가르칠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순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보호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런 성스러운 목적을 이루려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어린이를 위한 단체 강의용으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 눈이 있어요. 전 입이 있어요. 전 코가 있어요. 손, 발, 귀, 배, 심장, 뇌, 손가락. 기장. 제 놀라운 육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제가 육신으로 하길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돌보는 거예요. 튼튼해지고, 배우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죠. 가족들과 물놀이 하는 것을 좋아해요. 부모님은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가르치셨고, 수영하는 법과 안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셨죠. 또 큰 파도, 산호, 이안류, 위험한 해조류와 동물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전 피하려고 해요.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죠. 안전할 수 있는 법을 배우면 언제나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바다에 위험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도 위험한 게 있어요. 그중 하나가 외설물이죠. 외설물이란 옷을 벗거나 걸치지 않은 모습의 영상을 말해요. 누구나 바다에서 안전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외설물을 멀리하고 행복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외설물로부터 안전해지도록 주신 방법에는 성신의 은사가 있어요. 나쁜 사진은 광고판, 컴퓨터, 휴대폰, 가게 등 어디에나 있을 수 있죠. 이런 사진은 우리 기분을 나쁘게 해요. 외설물은 성신을 거스르니까요. 성신은 그것이 옳지 않음을 느끼게 해줘요. 하지만 외설물은 호기심을 일으켜서 더 보고 싶게 만들기도 해요. 이런 느낌은 어디서 생길까요? 뇌는 감정과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두 부분은 함께 작용합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은 주변 사물에 대해 두려움, 즐거움, 화, 놀람, 끌림과 같은 즉각적인 느낌으로 반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감정적인 반응이 적절하고 논리적이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하게 도와줍니다. 외설물은 끌림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자극해서 자석처럼 감정 부분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뇌의 생각을 맡은 부분은 이런 감정을 휴대폰, 잡지, 나쁜 영상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느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런 감정은 돈독한 관계와 가족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서로에게 이끌리게 해주는 사랑과 끌림이라는 강한 감정을 주셨어요. 이런 감정은 뇌의 감정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튼튼한 가족을 이루게 도와줍니다. 좋은 것이죠. 하지만 외설물은 그런 느낌을 장악해서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가족이 상처를 받죠. 외설물은 위험하지만 안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외설물을 봤다면 보이는 그대로 분명히 말하세요. 예를 들어 외설물이야, 외설적이야, 혹은 나쁜 영상이야 라고 외치세요. 머릿속으로 지금 보는 게 나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세요. 둘째, 끄거나 그 자리를 떠나세요. 외설물은 그것을 더 많이 보도록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알죠? 끄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셋째, 부모님이나 신뢰할 만한 어른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괜찮니? 뭐 얘기할 거 있어? 처음에는 외설물을 봤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최선이에요. 얘기하러 와줘서 고맙다. 무슨 일이니? 단순히 외설물을 받거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이 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인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누군가 용감하게 나서서 얘들아, 우리 이거 보면 안 돼 라고 말해야 해. 그럴게요. 외설물을 더 많이 보게 된 경우라도 부끄러워서 여러분이 신뢰하는 어른들이나 주님께 이야기하길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그분께 말씀드리면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축복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이 강하고 현명하며 선하기를 바라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안전하기를 바라세요. 즉,
여러분의 훌륭한 육신을 보호하고 삶이 주는 많은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시죠.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나요? 지금이야말로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입니다. 영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좀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고 재미도 있죠? 또한 우리도 순결의 법을 지키기 위한 이해가 좀 더 넓어졌기를 바랍니다. 엘마서 38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되 지나쳐 위협하지 말고 또한 주의하여 내 모든 격정을 골라시오. 네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 주의하여 게으름을 삼가라. 여러분, 다음에 엘마의 가르침을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격정을 굴레를 씌우면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격정을 굴레 씌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의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기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살펴보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살펴보시면서 잠깐 여러분들의 이해를 넓혀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여기에 5가지의 질문들 중 한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학습을 하시면서 아마도 발견하시는 것들이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까지 여러분이 바라보시던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도를 틀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시고 원리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순결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3번째에 있는 질문입니다. 순결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결혼 전, 결혼 후 한계를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준비자료 3에 있는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을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 이상이 되면 위험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정해놓을 때 우리는 좀 더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님의 원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개인적인 순수함을 향상하고 순결의 법에 따라 기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결정하지 않았던 다윗 왕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외설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외설물을 접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영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비극적인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이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다윗 왕의 군인들 중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니 밧세바가 왕에게 나아왔더라.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인이었지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가 본 것으로 유혹을 받은 그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중 2가지를 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지자였던 왕은 승형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외설물을 구하고 이용하는 형제들은 신권의 권능을 박탈당합니다. 외설물을 즐기는 사람도 또한 성신의 동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아무도 악을 따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추락을 하는 에스컬레이터에 탄 모든 사람은 누구든 자신의 진로를 역전시킬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외설물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십시오. 이 세상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즉 여러분이 외설물을 보게 된다면 애굽의 요셉이 보인 모범을 따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유혹했을 때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배우셨습니까? 다윗 왕은 자신이 했던 수많은 훌륭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때문에 그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주님께 있어서 우리가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순결의 가장 위험한 위협 중에 하나는 바로 외설물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 그것으로부터 유혹을 느껴 점차 일이 진행되었던 것처럼 외설물은 점점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위협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외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들을 대곤 합니다. 습관이다. 어쩔 수 없다. 이건 다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저 유흥거리일 뿐이다. 성적인 발전과 친밀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여러분은 이러한 반응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외설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외설물에 대항하는 것에 관해 어떠한 것을 가르치셨습니까? 또 외설물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어떤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잠시 자료들을 살펴보시고 외설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셨습니까? 외설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테드알 콜리스터 장로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총관리여관을 위한 훈련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외설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러셀 M. 넬슨 장로님은 일어서셔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목적을 가르치십시오. 넬슨 회장님의 가르침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분의 말씀을 가져와 봤습니다. 좀 후에 주어진 말씀이긴 하지만 내용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외설물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체성과 목적을 아는 것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본질 및 우리가 지상에 있는 목적을 알고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는 무언가가 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신성한 일을 더럽히는 행위임을 인식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각이나 촉각 또는 청각과 같은 감각이 뇌에 불결하거나 합당하지 못한 기억을 전달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순결을 소중히 여기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곧 우리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을 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즉 영혼 전체를 교화해주는 속성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신성한 정체성과 목적을 이해하면 외설물 사용에 대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진 목적과 이 육신이 우리에게 선물이며 우리가 이 육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의 삶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외설물로부터 벗어나고 좀 더 주님과 같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신성한 정체성과 목적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링크에 있는 14과 제2부 준비 자료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인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는 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우리에게 그 당시 여성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 해를 고통스럽게 보낸 후에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이 여인의 경험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경험은 외설물의 영향으로부터 치유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신앙을 지니고 부지런히 주님께 다가갈 때 주님께서는 외설물 사용의 영향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그의 병을 낫기 위해서 주님께 다가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왜 필수적일까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만 할까요? 아까 선택학습 3번에 그리스도의 속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델린 H. 옥수 회장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외설물의 덫에 걸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외설물과 싸우는 사람들이 그에 필요한 원리와 회복의 단계를 따를 때 그들은 악인이 아니며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올바르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성약과 성전 축복에 합당하게 순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설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속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없고 혼자서는 완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좌절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죄의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또한 우리를 도울 유일하게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설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외설물의 영향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또는 외설물의 영향으로 고통을 겪는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심으로써 여러분이 어떻게 좀 더 주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적인 애정 행위는 본래 아름답고 신성한 것이다.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개인적인 순수함을 향상하고 순결의 법에 따라 기쁘게 생활할 수 있다. 우리의 신성한 정체성과 목적을 이해하면 외설물 사용에 대항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신앙을 지니고 부지런히 주님께 다가갈 때 주님께서는 외설물 사용의 영향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성적인 애정 행위의 올바른 사용, 그리고 순결의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기를 바랍니다. 이 학습을 마치신 이후에 여러분들은 개인 학습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적인 애정 행위와 순결의 법에 대해서 무엇을 더 배우게 되었습니까? 외설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외설물의 영향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들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고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여 그분과 같이 되도록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구원할 수 있고 적합하며 동등한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순결의 법을 지킴으로써 이러한 주님의 질서 안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